2023년도 졸업 예배입니다. 수련 아이들을 명단을 받아봤어요. 작년보다도 훨씬 적은 수이고, 또 오늘 참여하는 아이들도 보니까 작년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연휴가 끼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모님 따라 갔다고 합니다. 유초동부 아이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대요. 이런 걸 들으면서 왔는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에게 담대히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한 말이죠. 바울같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이겠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7절에 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자신 있잖아요. 이렇게 믿으십시오. 왕이여, 당신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죄수로 붙들려 있습니다. 물론 미개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 앞에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그를 취조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 베스도고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유대 왕이지요. 유대 나라에 이보다 높은 권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권력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쳤다고 해요. 우리가 아니면 너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그런 자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취조를 받는 죄수같이 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가치관, 내가 사는 삶,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사람 되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랬을까?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세대라고 하는 세대 그룹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자고 합니다. 과거의 어른들 앞에요, 눈을 부라리고 대답하고 하면 못된 놈이라 그랬어요. 불효자라 그랬어요, 부모 앞에.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말을 해요. 선생님 앞에도 말하고요, 어른들 앞에 말하고요. 절제가 없고 걸러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게 세속화되는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그러면서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9세대라나? 세대가 다르다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들 앞에 정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쉽습니까? 무서운 세대예요,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방송, 언론, 뉴스 매체를 보십시오. 요즘 살인자들이 많아요. 과거 갔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어요. 뭐 말 잘못하면 가서 도끼로 쳐서 죽입니다. 문을 그냥 부수고 들어가서 막 그럽니다. 사겠습니다. 사랑한대요. 그래 놓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앞에 현재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도대체 이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됩니까? 착한 마음 가진다고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배격하고 정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요, 당신같이 살면 안 됩니다. 당신 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와 같이 되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만남이 그에게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삶의 방향이 분명했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에게 꽉 심어진 거예요.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려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였습니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옛자만 내면 붙들려 가서 죽어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너희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한 신앙은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요? 성경 공부 많이 공부한다고요? 될까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께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회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탁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다 이루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12절서 23절 그 앞에 문장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변환됐는지를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삶을 고백을 해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공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어요. 자기가 깨달은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였어요. 이것 가지고 다메섹으로 자기 발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깨트려져 버렸어요. 사울이라는 것이 자기 발로 살아가는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항복했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거꾸로.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그렇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만났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나를 거꾸로 들인 분이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자기 발로 당당히 갔던 신념, 가치관, 그가 어떤 모든 삶의 정황이 완전히 거기에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들인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 대장이 지금 자기를 거꾸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받습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일어서라. 이제는 일어나는데 항복한 사울의 반이 아니라 주님 만난 바울의 발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래.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너를 세웠다 말하는 거예요. 전조들을 세웠다 그 말이죠.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깨달은 것을 위해 살고 자기 가치관을 위해 살고 그것이 전부였던 도덕군자였던 사울이 정오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거꾸러지고 이제는 일어나는데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 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나 만났지? 이 만남에 너를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가치관, 강력한 사울이 지금까지 바울로 변해서 할 수 있는 그 비전 하는 사역을 뚜렷하게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진짜 성도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까? 머리 아무리 짜보십시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엎드려서 더욱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비전이 확실할 때
기독교 가치관,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똑바로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져야 돼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독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 사도들, 증인들 다 보세요. 받은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만진 바요, 본 자요 그러잖아요. 들은 자요. 누구를?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던져놓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일어서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 있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이 이 시대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확실한 주님이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을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 죄를 할 거가 부흥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의뢰받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되지요. 그런데 얼마 가면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로 세워져서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주일학교는 부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전하게 하신 주님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러는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거든요. 선지자와 모세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모든 것이 반드시 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내가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취조를 받는 현장입니다. 재판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 주면 바울이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재판에서 내가 무죄라고 선고받을까?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은 전도하는 거예요.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전도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딱 끊고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그리빠가 알아차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아그리빠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그리빠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삶의 우선순위. 성도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런 바울을 보고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미친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변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고 당신 나같이 되십시오. 총독에게 전도해서 당신들 나같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번 지나간 여러분 기독신문입니다. 우리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총회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기독신문입니다. 26일자 화요일 지나간 기독신문에 여기 열린광장면이라는 면에 오피니언스 글에 개인전도 무용론을 경계한다 하는 송성달 목사님, 충만한 교회 목사님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식 중에 한 아이가 지체 부자유 아이입니다. 힘들고 어렵답니다. 사모님도 없이 그 아이를 돌보고 다른 아이들 챙기고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목회합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목회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매일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한답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주일날 또 1시간 30분을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답니다. 자기는 전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답니다. 자신 있답니다. 담대한답니다. 2년 동안 자기가 전도하면서 해보니까 딱 2명 정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나머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도하느냐? 그렇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자기는 순종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한다 그랬어요. 결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는 나가 전도합니다. 개인 전도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일이며 진정한 순종이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 명령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런 글을 연주했어요. 그러니 생명이 펄펄 뛴대요. 결실은 주께 맡기고 2명밖에 전도 못했대.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지만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는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압도, 자기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도 초월해서 그는 담대히 그 삶을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러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던져놓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섞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펄펄 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이 예수님의 생업이었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거기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뚜렷했고 그 비전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는 등용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밤새 고민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3일 길을 아들 데려가서 모리아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삶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대와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선진들은 다 그러고 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커야 하고, 그래야 금단교회 소망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권력 앞에, 그 세상 권위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말들은요, 때로는 분위기 따라, 때로는 상황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미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러거든요. 참된 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말은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 말은 당신이 말하는 말을 내가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안 미쳤습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히 이렇게 하고 삽니까? 이런 말하고 삽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쁜 말들이 많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니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로 살아야 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게 맞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들을 보세요.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권력에 앞장선 사람들. 말을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온 방송 국민이 혼란스러웠게 되지 않습니까? 말은요, 온전한 말을 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천재학자,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말의 힘은 없던 능력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뇌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비용 들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이룬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고 반응한대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성도가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붓고 몸이 붙은 쌍둥이를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학 박사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참으로 문제아였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학교 가면 흑인이라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싸움박질하고 컸습니다. 학교의 성적도 나빴습니다. 불황아였습니다. 밤낮 싸웠습니다. 밤낮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카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벤아, 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대. 너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뭔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것이 그 어머니가 늘 카슨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물려갈 때마다 나오면 아이를 손을 얹고 말하는 것이 너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아이를 분리수술한 다음에 성공 사례 발표할 때 기자가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흑인인데 그때 사회도 아주 흑인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흑인인데 어떻게 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한 거예요. 나는 딱 한 가지. 우리 어머니 말 한마디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를 5만 번이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청소년 교회는 굉장히 불황하였습니다. 깡패였다고 그랬습니다. 깡패였다. 교도소를 밥 먹듯이 다녔대요. 경찰서에 넣으면 수도 없이 붙들려 갔대요. 이런 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동네 조그만 교회 목사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청소년 때 뮬러를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려준 거예요. 밀려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 요 말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밀려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깡패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마음에 꽉 박힌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다면 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안 버렸어. 그리고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거든요.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몸도 굴레시온. 온전한 사람이라 뭐예요?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담대히 나를 본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에 눌리지 않고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시대에 편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바울은 그 짧은 시간, 그 작은 기회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주를 외치며 증거자임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고 분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기독교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담대히 온전한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